너희를 어렵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여기서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다. 이 무슨 말을 했어요? 아예 거세해라, 거세해. 그거 뭐 표피 좀 잘라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정도 가지고 천국 그 정도 가져가는 거 아니다. 이왕 천국 가려고 좀 고통스러우려 그러면 표피만 자르지 말고 차라리 그냥 거세해버리라. 이렇게 이제 바울은 이야기할 것이죠. 바울은 생식기를 아예 잘라버려라. 당시 갈라디아 지역은 세벨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여기에 성직자들은 모두 거세해야 한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면 최소한 다 잘라버릴 정도는 해야지 표피 정도 잘라가도 되겠느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누가복음 오늘은 제가 12시 한 12시 한 10분 정도에 끝나야 될 것 같아요. 12시 10분 정도에 끝나면 되니까. 벌써 12시가 다 돼가네. 12시 반부터 제가 당회가 있거든요.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떻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은요,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로움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 자기가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멸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들 그걸 모르고 자기는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오직 은혜를 강구하는 자는 누굽니까? 18장 3절 말씀입니다. 1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다네. 어때요? 아무 힘도 없고 그냥 이 사람은 엉망 주저앉아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여인은 앉아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의로운 자는 어때요? 그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라고 막 이렇게 재단하는 그러한 것이죠. 가봐, 택선이한테 12시 한 15분이면 끝난다고 이야기해요. 식사 준비하고.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16절.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란 각 사람들은 모두가 스스로 자유운동하나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반응하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자기 중심적 활동을 자유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자유를 외쳐 울부짖으며 자유운동을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아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자유. 예, 죄를 지면은 종이 돼요. 죄를 지면 종이. 예자가 요한복음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라 이렇게 말했죠. 그건 다른 말은 뭐죠? 죄 짓지 않으면 자유롭게 될 것이다. 말 구절만 외우지 말고 어디 가면은 딱 그 학교 교훈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라 딱 써있거든요. 나는 그 진리가 뭘까 항상 궁금했어요. 진리가 도대체 진리가 뭘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유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자는 자유하고 죄를 짓지 않는. 그 다음에 자유는 누구로부터 와야 되는가? 그래서 자유는 누구부터 와야 된다? 예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 예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운동 하잖아요. 민주화 운동 했잖아요. 그죠? 80년대 때 민주화 운동 했잖아요. 그럼 그 민주화 운동에서 자기들 요건이 뭐였어요? 자유였죠. 근데 그들에게는 자유를 외칠 때 무슨 자유였어요? 뭐 표현의 자유니 뭐 이런 자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유를 외쳐봐야 우리 예수님 입장에 똑같아요. 똑같아. 그들도 어차피 죄인이거든요. 그들은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자유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이 없거든요.
그렇게는 만약에 여러분 봐보십시오. 80년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언론의 자유가 있죠.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뼈아픈 글들, 아무렇게나 짓거리는 말,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인격살인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80년대 언론의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외친 사람들은 이런 결과물이 나올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잖아요. 그 뭐 옛날에 그 보니까 일베에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뭐 세월호에 빠져 죽은 애들 무슨 떡볶이 뭐라고 어묵이다 막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어묵이다 어묵. 이게 종교 이게 언론의 자유의 결과 아니에요? 마음 놓고 하고 싶은 대로. 자 그러면은 그 세월호 가족들은 그 글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번, 3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 80년대 때 그렇게 자유를 외쳤던 사람들이 이런 결과가 날 거라고 알았다 몰랐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왜? 그렇게 자유 얻어봐야 또 다른 죄다. 진짜 자유는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도 대학 다닐 때 뭐 운동도 막 하고 막 그랬지만 저희 그 학생 때는 얼마나 운동을 심하게 했냐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 내내 수업 거부를 해가지고 신입생을 못 받았어요. 신입생. 저희 학교는 90학번이 없어요. 90학번이. 90학번이 없어요. 이걸 얼마나 그냥 89년도에 데모를 제껴놨든지 90학번이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다 사는 뭐합니까? 전부 다 그런 식의 과정을 거쳐오면은 새로운 나라가 도래할 줄 알았죠. 근데 지금이 그때보다 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막 정의를 외치는 저 막 사람을 보면요 속으로 야 너 속이나 좀 들어봐라. 네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네가 좀 살펴봐라. 그리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기독교는 자유 그 자체이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온전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자유케 하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율법에서도 자유를 주셨고 양심으로부터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한 율법의 압제로부터도 율법의 압제로부터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압박당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지며 좌절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나타내셨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나타내셨으며 더 이상 외부적인 압박으로부터 구속받을 필요가 없음을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는 내부의 능력으로 성숙함을 통해 나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운 삶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며 모든 좌절과 율법으로 얻어지는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외부적인 의식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신 도덕적인 율법은 아직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죄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율법이라고 생각했죠. 왜 이들은 오직 율법만이 죄를 통제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성령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들이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니네 마음에 성령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들이 하기는 죄를 율법으로 제지시키면 규칙과 규정으로만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늠하다가 들키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옛 언약은 죄를 통제하기 위하여 율법으로 규칙을 만들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은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큰 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뭘 기대할까요? 율법을 말미암아 규칙과 법규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소망이 없지만 그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폭하게 해지지 않도록 규칙과 법을 정하자. 이게 개혁주의자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소망을 두지 않아요. 소망을 두는 것은 교회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규칙과 규율을 주지 않아도 어때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예, 스스로 자유롭게 벌벌 지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죄를 통제하기 위하여 율법으로 규칙을 만들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각 지방을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유함을 주신 것에 대하여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성령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분명 인간들은 더 큰 죄를 저지르고 말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구원이 무엇인지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외적인 율법과는 비교가 안 되는 내적인 능력은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여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은 유대인의 가르침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을 도덕률 폐기론자라고 간주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없이도 자유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의 종교를 협박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바울은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까지 버리는 자로 간주하여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도덕적인 율법이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심으로써 내부적으로 변화시킴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도덕적인 법은 변화된 것이 없지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다른 것은 옛 언약에서는 외형적인 제도를 인간을 구속시키고 무서운 결과로 그들을 다스렸지만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부적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법과 시민법은 모두가 끝났습니다. 둘째, 메시아의 상징입니다. 옛 언약은 오실 메시아의 헌신적인 제사에 대한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고 난 후 더 이상 예표를 치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 후로는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예표적 기능은 상실했지만 예표적 기능이 뭡니까? 예언 같은 거예요. 예언 같은 거. 예언 같은 것은 상실됐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런 것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꾸.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꿈에 대한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고. 그냥 꿈만 꾸시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예표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부담스러우니까. 아니라고 말하기도 뭐, 앞에서 버젓이 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데 거기 대고 아니라고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꿈만 꾸시라 이 말이에요, 그냥. 그걸 뭐 예표로 표현하지 말고. 그렇죠. 메시아가 오고 난 후 더 이상 예표를 치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후는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예표적 기능은 상실했지만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뭐합니까? 예언 같은 거 하지 말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현재 21세기 교회는 뭐 예언하고 꿈을 했었고 그러는 게 아니고 윤리적으로 똑바로 살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기초로 삼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복음 교회에서는 너희 속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방언으로 하잖아요. 방언이나 예언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속에 성령이 있으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뭘로 보고 있다고요? 방언이나 이런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기적을. 근데 장로교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뭐로 봅니까? 윤리적인 형태로 봐요.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카톨릭은 순복음은 그렇게 안 본다니까. 그걸 윤리적인 삶을 보는 게 아니고 무슨 신비적인 걸 뭔가를 하고 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이걸 이제 하는 거 아니고 이걸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하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방식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목적을 달성해요. 이게 뭡니까? 성령이 바울이 말했죠.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내면을 변화시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율법이 없이 율법의 강제함이 없이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되셨죠?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주의는 강제해야 얘가 행동한다는 거 아닙니까? 또는 얘가 금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강제해야. 너 이렇게 하면 맞아. 이렇게 하면 감옥이야. 이렇게 해야 두려워서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은혜주의는 뭡니까? 은혜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키면 마음이 변화돼서 그게 좋아서 하는 겁니다.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자, 오케이? 되셨죠? 좋아서 하는 겁니다. 결국은 행하는 게 나오는 것이죠. 이게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강제성에 의해서 열매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다. 그럼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근데 카톨릭 순복음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은사가 있어서 그 기적의 은사란 뭐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성령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뭘 강조하지 않는다?
그 성도들의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 받을 때는 막 얼굴을 떨면서 막 기도하다가 아유 저번에 우리도 저희가 한번 기도원 탐방을 갔거든요. 저기 어디입니까? 오살리 금식 기도원 그 기도원 탐방을 갔어요. 갔더니만 그 오살리 기도원 어떤 관중석이 쫙 있고 그다음 평평한 데가 있고 강대상이 있어요. 그죠? 평평한 데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안 하고 평평한 데서 들어가서 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자기들이 자리 깔아놨더라고. 자리들, 우리는 뭐 알아?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었죠. 거기 평석, 이렇게,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와가지고, 툭 쳐, 어디가 앉지, 이러면서 우리를 쫓아내는 게 엉덩이 기도하고 있는데, 뭐 이런 할머니가 있어. 이러면서 옆으로 가가지고 있는데, 기도할 때는 방언하는데 거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거죠. 네. 저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성령 받았다 생각하겠죠. 딱 끝나고, 아유, 넘어오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장기 투숙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아유, 내가 저런데 왜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이 인간이 뭐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걸 또 기도하고, 확 하려. 야, 이것도 코미디도 아니고 뭐 하는 인간들이야, 도대체. 아니, 그리고 왜 남의 총각 엉덩이 차면서 저리 가! 이렇게 하냐고, 할머니들이. 그래가지고 막 악을 쓰고 기도하는데, 윤리 도덕은 강조하지 않아요. 자, 그런 것들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신학적인 핵심에서부터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바울의 핍박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바울은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도덕률 회기론자로 의식되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3절 16절에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율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그럼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가 뭡니까? 죄짓는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자유는 그 자유로 죄짓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예정이가 이제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일 때 이제 이 고등학교, 중학교 거쳤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아빠 나에게도 자유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빠 만약에 아빠가 풀어줬어도 아빠 나에게 자유를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정이가 그 자유를 가지고 성경을 마음대로 읽거나 기도를 풍성하게 하거나 그러면서 자유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려고 자유를 달라고 그랬을까? 내 마음대로 게임도 좀 하게 하고 내 마음대로 좀 인터넷 쇼핑도 좀 하게 하고 내 마음대로 친구 만나게 하고 내 마음대로 옷도 좀 사고 이런 자유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그 자유를 달라고 하는데 무슨 자유를 달라고 하는 겁니까? 죄 짓는데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말하고 있는 부모로부터 자유, 부모로부터 독립은 죄짓게 좀 놔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엄마 나 좀 풍성히 기도하게 놔둬요. 이렇게 안 해요 보통. 그냥 죄짓게 하는 거예요. 엄마 나 하루에 3시간 기도해야 돼. 왜 자꾸 나를 불러내?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가 자유를 가지고 육체를 만족시키는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집사님은 어릴 때 엄마 아빠 몰래 만화책 본 적 있죠? 보신 적 있죠? 그리고 엄마가 딱 좀 얼른 숨겼죠? 그렇죠? 안 배워도 똑같아요. 그 제자 훈련 받았듯이 전국이. 그러면 물어볼게요. 엄마 아빠 교회 다니시죠? 엄마 아버지 몰래 성경 보다가 아빠 문소리 들고 얼른 숨겼던 기억이 있나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자유가 있다고 하여서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다. 육체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요. 뭡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사는 게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말이에요. 기쁜 마음. 사랑으로 종로로 살아요. 종로로서 뭡니까? 섬기는 거거든요. 종로에 섬기는 것이 뭐냐면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섬기듯이 보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 전에는 강제로 막 읽게 했어요. 성경 읽어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종로로 사듯이 그걸 보게 된다. 그 다음에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들은 그 자유함을 가지고 어때요? 서로를 섬기는 자가 돼요. 서로를 섬기는 자. 서로 섬기는 자. 좋아. 그냥 같이 있는 것만 좋아요. 나랑 똑같은 신앙의 색채를 가지고 있는 것만 좋아. 서로 좋은 거 하는 거예요. 섬기기도 하고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바울의 핍박의 이유. 김영지 집사님 지금 결석 몇 번 했죠? 여기 이제 두 번. 예. 그러니까 만약에 김영지 집사님한테 한 번 결석할 때마다 권장을 때린다. 그래서 결석 안 하고 올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겨우 두 번 결석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이 시간 자체가 은혜가 되면 어때요? 그냥 가만 놔둬도 거의 다 결석 안 하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은혜와 감동과 감화가 있느냐? 이게 어디서 뭘로 간다? 율법으로 강화를 하게 되겠죠. 옛날에 우리 어떤 교회 가니까 철야의 기도를 갔더니 철야의 기도회를 근데 기도회가 너무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끝나고 출석을 부르시더라고. 이 안수집사가 올 때 같은데 왜 안 와? 출석 체크하는 거야. 강제하고 있는 거야. 강제.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맥빠져 있어요. 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유대주의자로부터 도덕률 폐기론자로 인식되어 핍박을 받았다. 그러나 13, 16절에서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율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13장 13절 바울이 말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의 부분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법이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 변화가 되었을 뿐이다. 외적인 압박의 두려움으로부터 내적으로 옮겨온 것뿐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율법은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모세 율법 아래서 두려움으로 율법을 지키려 하지만 문제는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가끔 기독교 잡지를 보면서 인터뷰할 때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인들끼리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왜 아까운 그 지면에다 쓰냐고요. 여러분, 교회가 일치해야 된다 그 이야기하면 일치가 됩니까? 서로 양보합시다. 그럼 양보가 되냐고요. 그게 그렇게 안 되니까 말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즉 우리가 외부적으로 야 우리 어떻게 하자 이렇게 말하거나 이거 지키지 않은 사람 혼날 거야 외부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속 내부가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남들을 양보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을 양보하자로 트는 게 아니고 그렇게 트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트는 게 아니고 왜? 우리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그 죄성 자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두들겨 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들겨 패면은요 내가 이 땅의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게 돼요. 서서히.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시각을 하늘로 바꾸는 게 기독교잖아요. 그럼 내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덜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양보가 되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기독교는 양보하라고 외부에서 강제하거나 외부에서 양보하자고 말한다고 해서 양보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이 땅에 의해서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양보가 되는 거예요. 뭐 하는 마음?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 단체 나와가지고 목사님들 양보해야 된다.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려면. 시작. 하나가 되려면 전부 다 똑같은 교리를 배워야죠. 똑같은 교리를 배워야 하나가 되죠. 교리가 다르고 성경 해석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만나면 우르르 싸우는데. 하나가 되자 하지 말고 우리 차라리 교리를 외수의 신앙고백에서 같이 공부합시다. 이 이야기예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의합시다 여기에.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막 앉아가지고 막 방언을 막 기도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방언을 하지? 근데 그 사람은 방언이 막 너무나 이상한 거야. 방언 중에 제일 교만한 방언이 뭐라 그랬어요?
제일 교만한 방언. 황제 방언이라고 했잖아요. 황제 방언. 아바마마, 아바마마, 아바. 그 황제 방언을 계속 황제 방언 하면 우리 같은 이제 방언 안 하는 사람이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신경이 쓰인다. 그럼 기도 끝나면 그 사람은 의기양양하게 기도 많이 했다고 막 할 거예요. 근데 당신은 저 사람 때문에 어때요? 기도가 안 됐어요. 둘이 만나면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안 친해지잖아요. 안 친해져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아주 소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소원을 구체적으로 저 인간 나쁜 놈 벌 주세요 막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은 그 기도 때문에 신경 쓴 사람이 저 사람 새벽 예배 나와서는 또 철학에 나와서는 기도 안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하나가 안 되죠. 하나가 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말씀 해석법부터 맞춰가야 돼요. 말씀 해석법부터 맞춰가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교리 공부한다는 거예요. 교리. 그거 하지 않고 하나로 됩시다. 그럼 하나로 됩시다. 그 한 줄 자체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 아까운 지면에다가 서로 양보합시다. 그 지면 자체가 아까운 거예요. 쓸데없는 이야기들로 시간을 소비하고 그 지면을 허비해야 되니까. 무슨 그런 외적인 다짐이나 외적인 선동 구호나 또는 외적인 억압이나 그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까? 그게 바꾸지 않는다는 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네. 아시겠죠? 디모데 집사님 안 그래요? 집사님 어머니가 집사님 어릴 때 공부 좀 해라 이런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그죠? 몇 번 들었습니까? 그 들었던 양을 다 합치면 우리 집사님 서울대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 양만 합쳐도 그 어머니의 공로를 합쳤으면 근데 100만 번 이야기해도 안 된 거 안 되죠. 외부에서 아무리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기가 정말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공부를 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거죠. 자유란 무엇인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싶을 때 죄를 짓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왜 죄를 짓고 싶을 때 죄를 짓는 게 자유가 아닐까요? 시작. 순간 노예가 되니까. 순간 마귀의 노예가 되니까. 제가 만약에 고위공직자예요.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한 1억을 줬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이 새벽에 전화해서 저기요 부장님 제가 감옥에 들어갈 일이 생겼는데 좀 막아주세요. 그럼 어때요? 막아줘야죠. 가서 새벽에 전화 받아가지고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요즘에 그 경찰서 갈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바카스 한 병만 사가면 되거든. 더 줄 필요가 없어요. 왜? 더 주면 진짜 걔네들 무서워하거든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우리가 돈 주는 거예요. 돈 받으면 어떻습니까? 딱 코가 걸리거든요. 죄 지면 어때요? 그때부터 걔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녀석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걔가 부르면 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오라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뭐다?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된다? 종이 된다. 종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럼 어떤 게 자유냐?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구제가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성령이 없으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근데 그게 기쁨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함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성령께서 육의 소욕과 서로 대적함으로 육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육은 지금 이 토요일 날 뭘 하게 할까요? 다른 데서 산에 가서 등산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친구들 만나서 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근데 육의 소욕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 못 와요. 여러분이 벌써 여기 1년 동안 오신 거거든요. 1년 동안. 1년 동안 어떻게 오냐고요, 이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힘들죠. 주일도 아니고 토요일 날. 우리 육은 계속적으로 뭐라고? 다른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싶은데, 이 세상적인, 제가 항상 그 후배들 목사한테 얘기해요. 너가 만약에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를 시키면, 네? 내가 만약에 시간을 내서 뭔가를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아까운 시간을 뺏었으니까, 여러분 아깝잖아요. 3시간 동안. 다른 사람 아까운 시간을 뺏었으니까 이 시간보다 배나 더 중요한 걸 쏟아 부어줘라. 아까운 시간을 뽑아서 온 사람들에게 그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훌륭한 것을 채워줘라. 이게 뭡니까? 은혜밖에 하라는 거예요. 은혜밖에. 그러면 그 시간이 아무 아깝지 않아요. 자유롭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기쁨으로 어때요? 그 성경 공부를 참석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성도의 자유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